이제 이종빈 목사님 위임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노회가 이종빈 목사님을 광주 베델교회의 위임 목사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순간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2장, 새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절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성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는 홍장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은 김승희 목사님께서, 이어서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베델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사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 동산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사 각처에 사는 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삼으셨습니다. 홀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델교회 이종빈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따라 갑절의 영감을 얻는 엘리사의 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모세를 뒤로 하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한 시대를 감당하신 손성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손성현 목사님 가시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뒤따라가는 후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네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광주 베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전남도의 공로 목사님이신 손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딱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반. 우리 유명진 자매 여전히 이쁘고 목소리도 은혜롭고 목이 메어서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은데 잘 부르네요. 제가 지금 이미 교회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구드린 대로 현재는 소속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전이 1부가 7시, 그리고 2부가 9시, 3부가 11시. 그러니까 1부 예배 7시 맞춰 나가려면 여기서 1부 8시도 바빠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는 7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있는 현재 운남동에서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9월 달까지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오후에는 채지계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뭐 코피 불린 망아지 같아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는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 전화가 저에게 오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무정합니다. 그렇게 사정없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까지 저에게 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라도 좀 가끔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실에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까? 또 그 중에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다 알지만 얼굴이라도 비춰주시면 좋겠다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다고. 그런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피곤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오후 예배라도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게 내가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평안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실는지는 모르겠고, 자관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목사 위임 받은 때가 교회열함을 보니까 84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제1성전 헌당식 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제2대 29년 역사의 제2대 유임 목사님을 모시는 귀한 예식에서
참 우리 교회 여러분도 정말 망감이 교차하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유임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사랑하는 후배, 후임 이정민 목사님에게 저희 영권을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느냐? 아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제가 영권을 넘겨드리면 저한테는 새 영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사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 한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과거, 이것이 바울의 한이에요. 눈물입니다. 그 부분만 조금 건들면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게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일평생 바울을 짓누르는 태산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한 한과 슬픔, 견딜 수 없는 과거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정말 죽도록 너희들이 믿음과 봉사 위에 나를 관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세 가지 점에서 바울은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감히 나의 과거를 딛고 지난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뼛속 깊이 동감합니다. 저 자신도 지난날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만 생각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도저히 얼굴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 없는 사람처럼 진정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전에 괴롭혔던 교회 안에서 옛날 과거가 아니라 바로 몇 년 전에, 길게는 11년 전에 바울이 괴롭혔던 그 교회 안에서 또 바울에게 고통을 당한 살아있는 생존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도라는 도저히
여기 사도라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뭐 때문이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 이거죠. 바울을, 죄인 바울을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걸 바울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혈의 속죄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도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우습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맑게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죄사함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과거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과거와 나의 죄를 생각하고 죄책을 당하고, 그리고 힘을 얻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히브리 9장 29절, 예수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전혀 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고 지난의 죄를 생각하고 또 움츠러들고 또 기가 막히고 또 심장이 멎치려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마다 또 십자가 붙잡고 또 보혈 의지하고 또 보혈 의지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서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어찌 보면 바울의 죄가 우리보다 더 크겠죠. 바울은 문자 그대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성도를 죽였습니까? 그런 바울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바울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형제 자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도 온전하게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다. 떳떳하십시다. 자유를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가 간접적으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를 통해서. 이게 소중한 겁니다. 곧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랑, 바울의 생애에서,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절대적인, 절대 잊을 수 없는 바울의 심장에 꽂혀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귀한 사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꾸로 지고 사흘 동안 눈이 어둡고 시금전폐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은거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회개하고 왔다고 나서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가슴을 끌어안는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다 두려워하여 바울을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원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저 원수가 저 피 묻은 발로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가, 다 두려워하여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홀로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명예를 걸고 교회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사울, 진정으로 내 명예를 걸고, 이 바나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이 바나바 명예를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울,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보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 특별한 존재입니다. 결코 바나바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 원수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삶을, 터를 잡게 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거기 삶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삶에서 떨어져 나온 바울이 교회에서도 맞이하지 못하면 이 바울이 설 자리가 어딥니까? 근데 바로 이 바울을 바나바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그 11년 후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서 깊이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11년을 지냈을 때 저는 고린도 12장 1절로 그 나오는 3층 전의 경험이 바로 바울이 고향 다소에 11년간 있을 때 끝자락에서 연대순으로 한번 제가 나름 추정을 해보니 그렇게 돼요. 다소 고향에서 11년간 은거할 때 그 끝자락에서 바로 3층 천을 갔다 왔구나, 그렇게 경험이 되는데, 그 정도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던 이 사울에게 난데없이 11년 전에 그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다소에 사울을 어떻게 찾아온 바울이 난데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바울 형제, 나와 같이 갑시다. 어디를 갑니까? 두만 말고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그냥 왔겠어요? 바울 형제, 일어서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구, 기다렸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아직 멀었습니다. 언젠가 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나바 형제님,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 저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에서 맞이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거로 족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바나바가 뭐라고 강권했겠습니까? 바울 형제,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당신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형제한테 돌팔빈을 할지라도, 바울 형제한테 침을 뱉을지라도 가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일어서세요. 바울도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권면은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걸 분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후배요 동역자인 이정빈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29년간 살아온 이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 이종빈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베델교회 유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세워드립니다. 신뢰하십시오. 오늘부터 신뢰하십시오. 오늘부터 존경하십시오. 제 명예와 인격을 걸고, 제가 이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2, 3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저에게 감동을 하셨어요. 바나바처럼 네가 세워져라. 다시 한번 세워져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세요. 그래, 세워져라. 바울도 세움을 받았다. 이종빈 목사를 세워줘라. 너의 인격과 명예를 보고, 그에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네가 세우면 백성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이종빈 목사님께 위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했을까.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우선 바나바가 하니까 바나바 때문에 맞이는 했지만,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청빙은 했지만, 유임식은 했지만, 바나바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지만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세움을 받았지만 거기까지 바나바 일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바울이 자기 몫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심장을 쏟아서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점점 바울은 진정한 사도로서, 처음에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절대적인 겸비함, 바울의 충성, 바울의 사랑,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바울의 인격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바울을 사도로서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유임 목사로 유임받는 이종빈 목사님,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말씀했던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영감의 갑절이 뭡니까? 이 손 목사가 29년간 정말로 눈물로 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영감의 갑절은 저보다 더 눈물로, 심장으로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소리인 줄로 나는 압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십자가요, 바나바요, 손목사요 하지만 이종빈 목사님은 자기 길을 또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길,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진정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기쁨이 날로 날로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의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죄인일 뿐입니다. 무익한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쓰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을 이 교회 유임 목사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종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보혈로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사는 종,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종, 기도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흑암의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영계가 심히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29년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똑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와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로 더욱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임 받으실 이종빈 목사님 소개를 노예 서기 되시는 정순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손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노예 소개를 했었는데 또 이 같은 강단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 제 스스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제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개할 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 정미경, 그리고 자녀 다솜, 준영.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종빈 목사님 올라가십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주요 학력과 경력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이종빈 목사님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V를 마치셨고 영국 카펜워리 바이블 스쿨과 영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수학을 하시고 영국 웨슬레 칼리지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미국 리버티 대학에서 TH와 D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신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를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목회 경력은 천안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으셨고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리고 서울 장로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늘빛 교회 미국에 있는 하늘빛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심으시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처럼 회성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서 위임 목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빈 목사님을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양육시켜준 우리 어르신 아버님 목사님 오셨는데 멀리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우리 박수로서 잘 치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오셨다며. 사모님도 어디 계실까요? 한번 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미경 사모님도 잘 양육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 유임 목사님 또 아내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님 정현석 목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오시는 사모님? 네. 이제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임 받으실 목사님께 서약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베델교회 목사로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실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본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하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 한번 손 한번 올려볼까요? 됐습니다. 광주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종빈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내리십시오.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베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손성윤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이종빈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이와 같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빈 목사님을 이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칠 수 있도록, 양무리들을 잘 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당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성공자이신 사도 바울을 닮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우리 손성윤 목사님을 닮은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상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자녀들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당위원들, 우리 장로님들 잘 협력하셨습니다. 아버지,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잘 협력하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며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광주 베델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이종빈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확신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도의 권위로 이종빈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베델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준비한 위임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제120-15 13호 광주 베델교회 이종빈 목사.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과 부흥 발전, 교우들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기로 서약하면서 목사 위임을 받게 된 뜻깊은 이날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위임국장 이각구 목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격려 사는 임채수 목사님께서 그리고 권면은 황승용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다솜과 김용훈 집사님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종빈 목사님, 그리고 광주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엘올람 하나님, 우리의 행편을 미리 보시고 공급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회복과 온전하게 하시는 야훼 로페 하나님, 우리들이 적과 대대로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깃발이신 야훼 니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안전과 건강케 하시는 야훼 샬롬 하나님,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야훼 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항상 깨닫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보혜사요 위로자시며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종민 목사님, 목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하신 종 손성현 목사님께 29년 동안 크신 은혜로 오늘의 베델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큰 섬김이 엘리사벳의 축복과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셨듯이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광주 베델교회 성도들을 크신 섬김으로 성력하셔서 빛고울 광주의 복음화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날까지 임마누엘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받게 하실 줄 믿고 축복과 격려를 드립니다. 예, 부족한 사람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민 목사님 또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뵙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여기에 베델교회 이력서를 내실 때에 제가 추천서를 썼습니다. 훌륭하시다고 추천 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베델교회가 참 30년 가까이 참 헌신과 눈물로 수고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신 손성현 목사님 또 훌륭한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이 계셨지만은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교회적으로 보면은 인사위원회도 있었고 또 많은 절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볼 때에 이건 결단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역시 목회자가 옮기고 이동하고 또 목회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참 보면서 저도 지켜보면서 참 역사의 현장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먼저 우리 이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베델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잘 지켜가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요새
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죠? 우리 이 목사님도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목회하셔서 교인들과 하나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당원들과 하나 되어서 늘 화평한 교회, 늘 참 진리와 함께 평안한 교회 이루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베델교회는 강주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몇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이종빈 목사님에게 추천서 쓸 만큼 가까이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존경스러운 친구과 같은 그런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영역이나 또 성품이나 지적인 학력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존귀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이 목사님 자랑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베델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렇게 목사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목사님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목사님이 격려가 필요할까, 뭐 칭찬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드는데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격려해주면 참 좋고요, 칭찬받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뵈면은 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늘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종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성숙하고 또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도록 덜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참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거듭 여러분들 놀라운 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본면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악기 연주는 이종빈 목사님 따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임 받으신 이종민 목사님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의 모습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그래도 작은 일이나마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허물은 남아 있고 여전히 인간의 교만함과 아집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는지 저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더 다듬어져 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임직이 좋기는 하거니와 한편으로 또한 무겁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 주시고 더 깊은 사랑과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제가 자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깊은 깨달음을 주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신 말씀과 권면의 말씀 늘 되새기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30년의 역사를 다시 더 뜨겁게 달구고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 잘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에서 오셔서 귀한 예식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축하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혹 이 예식이 끝나고 저에게 인사를 주실 때도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뜨겁게 사역하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저희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신 제 부모님, 양쪽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앞에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장모님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하나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지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뜨거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의 영광이 세상에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제게는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장로님들이 저를 둘러서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1분간만 통성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제가 미리 부탁은 안 드렸습니다만 원로 목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피로 사셨고 29년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제2대 유임 목사로 세움받은 사랑하는 종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압니다. 십자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길임을 압니다. 아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란족 걸어갈 때에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사이에 있지만 늘 외로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길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들입니다. 종입니다. 날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묵상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요정을 붙드시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고독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부부 서로도 사랑도 많이 나누게 하시되 진정한 부부며 동역자로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모, 마음이 넓은 사모, 겸손한 사모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의탁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어도 다 돌아볼 수 없는데 저들은 부모 멀리 떠나서 지내야 합니다. 높고 넓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솜이와 준영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들에게 기쁨이 되는 손자 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맞이한 강영훈 장로님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은 심정으로 허락하신 사역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종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살펴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종민 목사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효성심과 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또 아름다운 배려, 또 당위원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묶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광주 베델교회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대주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임 예식에 교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임 받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대와 특별 찬양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이 끝난 후에 지하식당에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맡은 담당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본교회 장로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임 예식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한 예산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불우한 이웃, 불우한 기관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 담임 목사님 네 분께 드리는 선물, 우리 오늘 순서 맡으신 분 가슴에 꽂는 흉화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뜻 있는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부활주일 찬양 연습이 찬양 1, 2호실에서 연합 찬양대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각 교회 남성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1교구 이남성교회는 권사실에서, 3교구 이남성교회는 교육관 지하 초등부실에서, 3교구 일남성교회는 교육관 601호실에서, 4교구 이남성교회는 사무실 앞에서 모입니다. 17일 화요일부터 열린 성경대학 4과목이 개강한다고 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지 참조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전 청소는 10시부터 2교구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찬송은 355장, 새 찬송가는 323장 부르시고 전남노회 전노회장이신 정윤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찬송은 마지막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워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버리고 가버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은 찾아가서 정의 몸에 죄는 것 아낌없이 토레레 정의 몸에 죄는 것도 아낌없이 두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의 몰로 받으소서 멸시 존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베델교회를 위임하는 전남 노예우회와 그리고 유임 목사를 받는 베델교회우회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